동행묵상 첫째 해 6월 18일 사무엘하 2대8 물결표 4대12 76절 개역개정 성경 사무엘하 2장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4.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5.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해가 탓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6.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7.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8.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9.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10.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11.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12.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3.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14.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15.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16.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17.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8.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9.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20.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21.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22.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시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자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23.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24.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위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25.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나오니라. 26.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27. 석양의 뭇백성이 나아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28.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 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29. 사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드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30.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31.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봐 길로 가. 32.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33.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려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34.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목차로 이동. 35. 동행묵상 첫째 해 6월 18일 사무엘하 2대8 물결표 4대12 76절. 쉬운말 성경. 사무엘하 2장.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길르앗,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36.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기브온 연못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은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젊은이들 몇 명씩을 뽑아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1대1로 겨루게 해보자. 요압도 찬성했다. 좋다. 그렇게 해보자. 37.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섰고 다윗 편에서도 12명이 나섰다. 젊은 군인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브온의 그 자리를 헬가타수림이라 불렀다. 칼날의 벌판이란 뜻이다. 그날 치열한 전투 끝에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여 도주했다. 38. 스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다. 아사헬은 들로루처럼 발이 빠른 자였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아무데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을 따라붙었다. 39. 그러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사헬아, 네가 나를 쫓아오는 거냐? 아사헬이 대답했다. 그렇다, 나다.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젊은 애를 하나 붙잡아 그의 무기나 빼앗아 가도록 해라. 하지만 아사헬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아브넬만을 뒤쫓았다. 40.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에게 경고했다.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굳이 너를 창으로 찔러야 하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뒤쫓았다. 결국 아브넬은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르고 말았다. 아사헬은 엎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자 뒤따르던 유다의 군사들이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멈추어 섰다. 41.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계속 추격하여 암마 언덕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은 기브온의 황무지가 시작되는 기아 맞은편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아브넬의 뒤쪽에서 집결하여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42. 아브넬이 요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칼부림을 해야 되겠느냐? 결국 서로 간의 끔찍한 결과만 초래할 뿐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어서 빨리 명령을 내려라. 요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 너를 뒤쫓았을 것이다. 그런 후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43. 그날 밤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을 거쳐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은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사들을 점검했다. 아사엘 외에도 다윗의 부하 19명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명이었다. 그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요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도착했다. 44. 3장.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오래도록 싸움이 이어졌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세력이 커져갔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세력이 쇠하여져 갔다. 45.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낳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이 낳았고 다섯째 아들 스바다는 아비달이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았다. 이들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46.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의 세력이 더욱 커져만 갔다.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47. 아브넬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왕은 나를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로 여기는 겁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가족들은 물론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충성을 바쳤소. 이제껏 왕을 보호하여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여자 문제로 저를 비난하다니요. 48. 이제부터 내가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사울의 집안에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 고 약속하셨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보셋은 두려운 나머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49.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뜻을 전하게 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저와 약조를 해주신다면 제가 왕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도록 왕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좋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대가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50. 그런 다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갈했다. 내 아내 미가를 나에게 내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서 바치고 얻은 나의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명령을 내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했다.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바후림 시내가까지 따라왔다. 아브넬이 자,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라. 고 하자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혼자 돌아갔다. 51.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다윗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내가 내 종 다윗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다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했다. 52.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다. 다윗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을 왕 앞에 모아놓고 왕과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왕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무사히 돌아가게 했고 아브넬은 평안히 떠나갔다. 53. 바로 그때 요압이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을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을 떠난 뒤였다. 다윗이 그를 무사히 떠나보낸 뒤였기 때문이었다. 요압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이 아무 탈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54.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항의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제 발로 왕께 나아왔는데 어째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신단 말입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는 왕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동태를 살피고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55.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했다. 요압의 부하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 무슨 용건이 있는 양그를 헤브론으로 도로 데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단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 있는 척하면서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렇게 해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았다. 56. 다윗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 주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아브넬이 흘린 피는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게로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서는 앞으로 성병 환자와 나병 환자, 다리를 저는 불구자, 싸움터에 나가 죽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자신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57.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은 모두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걸친 다음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곡을 하면서 가시오.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묻혔다.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자 온 백성도 따라 울었다. 58.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읊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였는가. 그대는 두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두 발이 쇠사슬에 매이지도 않았건만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그러자 백성들은 더 슬프게 울었다. 59. 아직 해가 남아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권했다. 그러자 다윗은 맹세하면서 말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만약 내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좋게 여겼다. 사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60.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훌륭한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소. 내가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사실 힘이 없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소. 그러니 언젠가 주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오. 61. 사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겁이 나서 기운이 빠졌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대를 지휘하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바하나와 레갑 형제였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브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당시 브에롯 사람도 베냐민 지파로 간주되었는데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이었다. 62.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 중 이스라엘에서 죽었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것이다. 63. 어느 날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갔다. 뜨거운 한낮에 도착해보니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고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런 후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서둘러 궁을 빠져나왔다. 즉 그들이 궁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봐 길을 따라 도망쳤다. 64. 마침내 그들은 헤브론 성읍의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말했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벌하여 우리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65.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말했다. 온갖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 는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소식을 전해준 데 대해 내가 해준 보상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는 더 말해 무얼 하겠느냐. 그의 피에 대한 대가로 이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말겠다. 66.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 암살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다음 그 시체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다. 목차로 이동. 67. 동행 묵상 첫째 해 6월 18일 사무엘하 2대8 물결표 4대12 76절. 제목 및 주제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여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세력. 3하 3대1. 쉬운 말,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오래도록 싸움이 이어졌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세력이 커져갔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세력이 쇠하여져 갔다. 목차로 이동. 68. 동행 묵상 첫째 해 6월 18일 사무엘하 2대8 물결표 4대12 76절. 길잡이. 2장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았다. 그러나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는 다윗을 싫어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다.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만나 싸웠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아브넬과 싸우다 죽었다. 다윗과 이스보셋의 군대는 계속 싸웠다. 3장 이스보셋의 세력은 약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세력은 강해졌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르함을 낳았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리스바와 동침한 것을 나무랐다. 69.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며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말했다. 그리고 다윗이 부탁한 대로 미가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갔다. 다윗은 아브넬을 신하로 받아주었다. 요압은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미워하여 다윗 몰래 그를 죽였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다윗을 좋아했다. 사장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쳤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그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 부조 69장 698에서 701. 목차로 이동. 70. 동행 묵상 첫째 해 6월 18일 사무엘하 2대8 물결표 4대12 76절. 아침 묵상. 1. 오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2. 오늘의 일정에서 하나님과 꼭 동행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웃 사랑. 3.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합니다. 30분 이상. 목차로 이동. 73.